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인도 선교개척 문화역사 탐방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몇 장 사진 보면서 이제 간단한 탐방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이 늘 찍는 시그니처 사진입니다. 공항에서 다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출발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세계 유적지들을 탐방했는데요. 보시는 이 그림은 공동 우물입니다. 예전에 인도에서 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물을 파서 빗물을 모아서 이 물을 길어 가도록, 그리고 더위에는 또 이 주변에서 좀 쉴 수 있도록 이런 공동 우물입니다. 그리고 고대 성들을 이제 찾아가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대 성 사이에서 한 분 한 분 우리 탐방 대원들이 서 있습니다. 숨바꼭질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성에서 사진을 찍고 역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간디의 마지막 생애 장소도 방문하면서 그 역사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팀원들이 이제 서서히 현지화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현지화되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팀원들의 인기가 여기 보시면 주변에 둘러싸인 학생들 속에 막 흔들고 있는, 손 흔들고 웃으며 있는 분들이 우리 팀원들입니다. 인기가 블랙핑크 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중간중간에 군인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우리가 잡혀서 사진 찍은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사진 좀 찍자고 군인들이 먼저 요청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일몰을 보면서 인도 탐방의 의미를 서로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우리나라 시간보다 3시간 30분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9시면 거기는 이제 새벽 5시 30분인 건데요. 주일 예배를 우리 홍강교회 일부 예배와 동일한 시간대에 하려면 거기는 새벽 5시 30분에 주일 예배를 거기에서 드렸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예배였습니다. 공식적인 인도 선교의 이 인도 땅에서의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인도 선교 역사에 이제 기록 남을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은 이러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여러 곳을 빈민가나 이런 데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보게 될 사진은 우리가 그저 스쳐 지나가면서 보게 된 모습들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스모그가 있는데, 이건 그래도 괜찮은 날씨인데 스모그가 짙게 인도 땅을 이렇게 누르는 듯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2년 늦은 독립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모습들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모습이었습니다. 노점상 이 다리 밑에 이렇게 이제 그 장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도 도로의 중심인데요. 이건 변두리가 아니라 이건 중심지 도로 교통 모습입니다. 뭐가 보이죠? 차도 보이고 오토바이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또 뭐가 보이죠? 도로에 웬 소가 보입니다. 소가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데 더 가다 보면 개들도 많이 보이고 원숭이도 보이고, 이게 동물원에 들어와 있나 이런 생각으로 착각할 만큼 이게 도로 교통의 중심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겐지스 강에 이른 새벽에 나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겐지스 강에 몸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선뜻 들어가기가 좀 내키지 않을 수 있는 물에 자신의 죄가 씻겨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머리까지 다 잠기고 몸을 담그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가에서 이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요 옆이 화장장입니다. 화장터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터도 있고 빨래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씻는 곳도 있고 몸 담그는 곳도 있고, 이게 쭉 겐지스 강을 따라서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부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의 삶이 힘들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조금만 시골로 들어가면 이런 집들이 많이 보입니다. 폐허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나마 이런 집에라도 살면 감사한 일입니다. 집 없이 이렇게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이면 이렇게 구걸합니다. 이건 일부러 빈민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저 길을 지나면서 쉽게 보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더 근데 가슴 아팠던 것은 길가에 가다 보면 이렇게 몇 살, 한 살, 두 살, 뭐 이런 세 살 이런 아이들이 많이 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길거리에 태어나서 길에서 자라며 위험한 차들 사이를 다니면서 구걸합니다. 우리 일행이 가는데도 계속 와서 이제 돈을 좀 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데요. 가이드가 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당부를 해서 우리가 주질 못해서 마음이 오히려 더 아팠는데, 그러면 자꾸 버릇이 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계속 구걸하는 삶이 반복되니까 가이드가 현지 가이드였는데 가슴 아픈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 당부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만 보고 왔으면 너무 절망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인도 땅에서 이런 아이들, 그리고 또 노동자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아름답게 선교하는 곳을 방문했었습니다. 대도시가 형성되면 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몰려듭니다. 그 가정이 이 대도시 주변으로 천막들을 치고 삽니다. 근데 아이들은 방치가 됩니다.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직업훈련을 시키면서, 여기는 이제 컴퓨터실인데요. 여기에 유튜브 회사랑 협업해서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또 자리였고요. 재봉 기술을 가르쳐서 옷을 스스로 짓고 만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원에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 직업훈련까지 시키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이런 15년 사역을 또 듣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인도 학생들과 함께 점심 식사 전에 기도를 했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던지요. 그리고 학생들은 그 눈동자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길거리에서 만난 아이들의 뭔가 텅 빈 눈동자가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반짝반짝거리는 눈동자였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도 없어서 그런 집에서 그럼 미래가 불투명한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선교사님 만나고 이렇게 학교에 등록해서 교육하면서 미래를 꿈꾸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주문하여 준비한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문했을 때 전체 건물이 마침 완공되어서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지역 바로 옆에 이제 대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인도 선교 개척을 위한 짧은 탐방이었지만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땅도 비옥합니다. 계절도 좋고 사람들도 참 성실하고, 그리고 또 마음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태어나서 자란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신뢰나 믿음, 약속 같은 것을 배운 적이 없어서 그것이 참 약한, 연약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정치와 또 종교의 굴레 속에 묶인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태어나 길거리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 많았습니다. 인도에는 약 33억 개의 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다 막 이런 식으로 신들이 거의 사람의 인구수보다 버금갈 만큼 신들이 많은 나라. 여전히 이 계급의 벽이 있으면 5단계의 계급이 있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계급과 계급 사이에만 서로 결혼합니다. 그 벽이 아직 남아 있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정말 복음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번 직접 인도 땅을 밟으며 막연하게 느껴졌던 선교의 사명이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현재의 열악한 환경과 문화의 장벽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복음의 이 전도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탐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00년 전 먼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나라로 파송한 교회들의 후원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빚을 갚을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 홍강교회가 인도 땅을 위해 더 깊이 함께 기도하며
때로는 가고 때로는 보내며 함께 복음을 심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정을 인도하시고 무사히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이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5개의 물맷돌 시리즈를 통해서 믿음의 싸움에 대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그저 단순히 고대 전쟁의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유명한 한 전쟁의 장면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영적 전쟁의 모델입니다. 첫 번째 물맷돌에서 우린 5개의 물맷돌을 이제 하나씩 주워 담고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5개의 물맷돌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첫 번째 물맷돌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물맷돌에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행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맷돌에서 나는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가?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임을 분별해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서로 다툼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사명으로 기도하며 그 어둠의 세력들이 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물맷돌에서 나는 무엇이 준비되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수없이 던졌던 그 물맷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마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5번째 마지막 물맷돌을 주워 담으려 합니다. 나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단지 전쟁의 기술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있을 것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세상은 이기는 법을 가르칩니다. 전략을 배우고 경쟁력을 키우고 더 큰 무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통해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승리는 칼과 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외치며 담대히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마지막 물맷돌은 지식을 넘어 경험을 넘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물맷돌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의 이 외침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도 인도 땅의 선교 개척의 싸움도 결국 믿음의 싸움이며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의 첫 번째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사실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골리앗은 키가 6규빗 반이라고 합니다. 센티미터로 바꾸면 미터로 바꾸면 약 3미터가 조금 못 되는 키입니다. 엄청난 거인이라는 거죠. 그의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갑옷 무게만 해도 57k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창이나 칼도 뚫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손에는 무시무시한 창과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그 장수를 지키는 큰 방패를 든 병사가 따로 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장수도 그 앞에 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년 다윗이 이렇게 말하며 담대히 있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구분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가진 것, 내가 가진 뭔가 무엇으로 싸울까를 보지만 다윗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싸우는가, 이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도 골리앗은 거대한 장수로 보였지만 그는 그것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골리앗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거대한 모습과 위협적인 무기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걸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본 것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크고 무거운 그런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끔 겪게 되는 질병의 골리앗, 경제의 골리앗, 그리고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관계의 골리앗, 그리고 내 마음속 이 믿음을 흔드는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위협적인 골리앗도 결코 하나님보다는 클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실력만을 믿어서 의지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싸우신다는 그 확신이 그의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믿어야지. 과연 그럴까요? 눈으로 보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아주 간단한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이 이미지가 여러분 옆으로 가로선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삐뚤빼뚤하고 그 간격도 지그재그로 넓었다 좁았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나 사실 모든 가로선은 평행한 직선입니다. 생각으로는 직선이겠구나 그렇게 추측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나는 좀 삐뚤빼뚤한데 좀 좁아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시죠? 이것을 착시라고 합니다. 이미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을 착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착시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골리앗을 보았을 때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보았을 때 더 두렵고 더 무섭고 더 절망스럽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겪게 되는 착시입니다.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봐야 한다. 믿음으로 보면 그때 비로소 보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가졌던 그 믿음의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싸움도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회복되지 않는 건강, 풀리지 않는 문제, 변하지 않는 관계, 막혀있는 현실, 이 모든 싸움은 결국 믿음의 싸움입니다.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아도 믿음의 눈이 열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크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그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서 다시 결단합시다. 주여,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그 믿음의 시선으로 오늘의 골리앗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게 되면 나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네가 들고 있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기에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신앙 전체를 요약한 고백입니다. 그는 싸움의 주도권을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내가 싸우겠다, 내가 이기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음의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칼을 든 군인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는 훈련받은 전사도 무기를 가진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손에는 아무런 무기, 칼, 창 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강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뀐 순간 전세는 단번에 뒤집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두려움으로 물러서 있었지만 소년 다윗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다윗의 외침으로 전쟁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저 소년이 골리앗을 이길 리 없다고 보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린 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다윗이 싸움을 하나님께 맡긴 순간 그 전장은 더 이상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인생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하나님께서 빠져 계신 싸움은 결국 지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불리한 싸움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이런 믿음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문제, 내 병,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 문제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녀의 문제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뜻 앞에 내가 굴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때부터 싸움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내 어깨 위에 있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에 들려지는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너의 싸움을 내게 맡기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불안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한 기쁨도 잠시,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고자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시퍼렇게 넘실거리는 홍해가 다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마구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두 손을 들어 외쳤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 역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니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떨리는 입술로 거센 바람이 불었지만 그 속에서도 그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시고 밤새도록 바닷물을 갈라 길을 여셨습니다. 홍해 가운데로 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불가능의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과를 내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싸움의 주도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맡긴 싸움은 결코 패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가운데 계십니까? 가정의 싸움입니까? 질병과의 싸움입니까? 관계 속에서의 싸움입니까? 이 싸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싸움은 이제 제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싸움입니다.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전쟁의 흐름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기울어지자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이 이겼다. 저 소년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소년이 영웅이 되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모두 다윗을 주목했지만 그러나 정작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고백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 고백은 전투 전에도 전투 중에도 전투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이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다윗이 처음 양치기를 시작하며 처음 물맷돌을 들었던 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향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병이 낫는 것, 또 가정이 회복되어 가는 것, 그리고 자녀가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사역의 열매들,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자기 능력의 결과로 여기지만 믿음의 사람은 성공의 순간 더욱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를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를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 불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의 길에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세계적인 복음성가 작곡가인 안드라 크라우치는 To God be the glory 라는 곡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If I gain any praise, let it go to Calvary. 내가 어떤 찬송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든 영광을 갈보리로 돌리리라. 그는 이 음악을 통해서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마다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받는 이 모든 박수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곡이 한국어로도 번역된 유명한 곡입니다. 바로 어찌하여야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들으면 바로 아실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끝날 때 사람들에게 그 사람 참 대단했지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 참 영광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승리는 결과의 성공이 아니라 영광의 방향이 올바른 승리입니다. 믿음은 그 방향을 바르게 맞추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싸움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고 이젠 오늘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개의 물맷돌 시리즈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이제 우리 손에 쥐어야 할 마지막 물맷돌은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나는 누구를 상대하는가? 나는 무엇이 준비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의 행동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의 손에는 그저 돌멩이만 들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기도로 전장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이루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넘어설 수 없는 현실, 풀리지 않는 관계, 멈춘 듯한 미래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손에 있었던 작은 물맷돌은 그저 돌멩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그것은 하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묵상, 우리의 눈물의 순종, 이 모든 작은 순종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인생 역전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의 물맷돌을 들겠습니다. 제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싸우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던 것은 용감해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의 물맷돌을 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물맷돌을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싸우는 인생의 전장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결국 주님께 속한 싸움임을 고백합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결과보다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작은 물맷돌 같은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삶의 골리앗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믿습니다. 우리 싸움을 대신 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